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하나의 모음집입니다. 이 시편들의 표제는 문자적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르 하말로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122, 124, 131, 133편 4편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 이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편의 시는 특별히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올라가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을 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견해와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의 노래라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15편의 시편들이 다른 시편들보다 노래를 부를 때 높은 음조로 노래되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들은 대부분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온, 곧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그 성전을 향한 열망과 함께 예루살렘의 이 번영과 평화를 기리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중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 유다를 향하여 출발할 때 쓰였다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순례자들이 여행 중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며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 내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본 시에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이 저자의 그 찬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는 분류상 찬양시로 봅니다. 내용을 분해해 보면은 크게 나눠서 121편 1절, 2절 우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한 내용과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내용으로 크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우리는 산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시편 87편 1절에서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해서 거룩한 산에 이 표제가 나와 있는 성전의 어떤, 그리고 1절에서 산이 어떤 산인지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시편 133편의 3절에도 시온의 산들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이 산들은 헤아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헤아림은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시온의 산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으로부터 임하는 도움에 대한 이 시인의 열망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 이러한 사상들은 시편 14편 7절, 20편 2절 등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서 있는 산들을 보면서 부른 노래로 이 시편이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거룩한 산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도움이 될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 스스로 질문하고 2절에서는 독백의 형식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지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시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곳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2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34편 3절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 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신들의 헛된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포로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10장 11절 12절에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러한 사상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인은 순례자를 여행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지키시니 우리 성도들은 안전함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안전함을 자기 고백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다, 주무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 이렇게 썼어요. 이건 우리 이제 그 수사법으로 의인법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3, 4, 6절에는 뭘 하지 아니하신다, 하지 않고 아니하시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또 5절, 7절, 8절은 어떻게 해주신다, 오늘은 특별히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썼는데 해주신답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시편 구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그런 것과 긍정적인 이런 내용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이 시의 기록, 그 저작적인 형식을 사용한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부정적인 용어를 R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또 그 위에는 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먼저 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보호자가 되심으로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도 없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를 돌보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깨달음은 성도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다가 중단하시는 일이 없으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신학적 용어로 견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견인이란 그 한자어인데 굳셀견에다가 참을인자를 썼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잘 인내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에서 8절 그 내용에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의 결과로 드러나는 안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지키시느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5절부터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너 계속 7절 너,
그리고 8절에도 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시편 기자가 어느 대상을 정해서 너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편은 자문자답,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시편 기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또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 오른쪽은 성경의 이 오른편, 오른쪽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애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힘있게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성도의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노래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늘 성도들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계심을 이 시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보호를 또 태양의 타는 듯한 광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는 그 더위가 정말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아주 혹독합니다. 그리고 그 내리쬐는 태양에서 물이 마르고 또 여러 가지 여행자들이 열사병에 걸려서 생명까지 잃을 만한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내리쬐는 빛,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밤의 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은유법을 사용한 이런 시적 표현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양광선의 열기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실감나게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수사법입니다. 그늘이 해로운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를 외부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막아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특별히 자세히 풀어가지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는데,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낮의 태양 그리고 밤의 달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팔레스티나 사막에서의 그 태양 역할, 또 밤의 달빛, 이런 것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의 재해로부터 그를 보호하신다는 이 의미를 두고 노래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볼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도들을 온갖 재난으로부터 밤이나 낮이나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야를 막론하고 닥칠 수 있는 큰 위험들을 모두 압축해서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밤과 낮의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서 영혼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닥쳐오는 악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든지 관계없이 성도를 굳게 지키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너의 출입, 이 말씀은 체트카 보에카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여기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 들어오는 거, 너희 나가는 거, 이제 우리말로 한자말로 출입,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은 성경 여러 곳에 비슷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된 성경으로는 신명기 28장 6절, 31장 2절, 사무엘상 29장 6절, 이런 곳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과 같이 이 출입,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들 종합해 볼 때 여기서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한 인간의 땅 위에서의 모든 삶, 그리고 그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칭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사업이나 어떤 교제 등과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매사에 깊이 간섭하시고 온갖 죄와 악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며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언의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지키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단어예요. 6번,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6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 8절에서는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지키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원형을 보면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조금 변형시킨 다른 형태로 사용해서 6번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7절, 8절은 지키시리로다, 이시모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똑같은 단어로 3번을 7절, 8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들에까지 확대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그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힘입고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